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환난, 가난, 그리고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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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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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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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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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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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물론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어주시고 우리를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과 탐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정케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간지 통째로 예배드려야 오며 정상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 임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세상에 복음의 빛이 되게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와 지역의 시대적 사명과 지역의 지도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참 질서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목사님께 비전 위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항상 여건에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지혜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께도 도연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여부로부터 힘든 일 일어나지 않도록 늘 천군전사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무관 인간들로 약한 영을 하여금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에 힘든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모든 가족들이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백신 투여가 간절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경기 회복과 동료원들이 소상공인 노력자들에게 코로나가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하루들에게 기도합니다. 라파 하나님,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부를 만지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사랑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송아지가 뒤뛰고 노는 모습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격이 있는 민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혐오와 차별, 외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한대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품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 백성들 아랑곳 없이 이념과 대립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유정자들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며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간섭하시어 현 시국이 오직 공의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나라 되게 하시어 장차 미래 세대의 금보다도 우리 백성의 많은 맑은 영혼들을 정케하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랑군 근해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군부 부대가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내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교수진과 학생들 안전지키 보호해 주시고 먼저 두절된 연락이 닿도록 주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어떤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금기회와 랑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질서의 길을 터 주옵소서. 우리 고유의 설명제를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을 뵙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가족들 마음과 뜻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기성과 귀한길 안전지켜 주시고 가족 만남에 기쁨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아름다운 즐거운 명절 되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실 오경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체험을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혼을 살리는 병든 영을 고치는 변화되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순서 손길마다 복을 드리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홀령을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절 소식입니다. 오는 목금토가 설명절인데요. 복된 설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정상적으로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는 것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회 문을 잠근다라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각 목장이나 교육부서에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은 이번 주는 설명절로 인해서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그 모임이 끝난 즉시로 바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총회 교리대학 유아세리를 위한 부모 교육반 바이블키 이제 봄 학기를 맞아서 교육을 개강합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듣고 여러분들이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송하겠습니다. 이보영 자매 나오셔서 특송을 하는 영광 누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너무나도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
신약 345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 원금 3분 드렸습니다. 마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기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3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1월 29일 위클리 리포트 넘버즈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클리 리포트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락했음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약 32% 정도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 동안 무려 11%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조사 시에는 매우 신뢰한다가 7%, 약간 신뢰한다가 2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 모름이 4%였는데 2021년 1월 조사에서는 매우 신뢰는 5%, 약간 신뢰는 16%,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28%,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48%, 모름이 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11%나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전혀 신뢰하지 않음의 비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서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막연하게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명확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IM 선교회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된 것으로 지금 현재 체감되는 신뢰도는 그때보다 더욱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70% 정도가 신뢰한다고 밝혔던 반면에 비개신교인은 9%, 무려 겨우 9%밖에 신뢰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10%도 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갈수록 교회는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이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한 뉴스에서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뜨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와 몇몇 단체들이 잘못해서 그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말세이며 이것을 분명히 알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을 회복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전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나타내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5절까지가 모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진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세 세상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설명이
무려 19가지 항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대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음서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돈을 올려놓고 쾌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사랑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울의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여전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경건을 정의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단순히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경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격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이 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참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참 경건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높여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경건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경건의 모양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멀어지신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집사님들끼리 대화를 하시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해져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에서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영상을 켜놓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안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예배에 대해 소중함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주께서 건지셨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건의 능력을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경건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러한 결심을 할 때에 나타나는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건에 이르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버티고 더 나아가 고난을 떨쳐버리고 승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학능력 시험을 처음으로 치르던 해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전국 상위 1%에 들 정도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여대생 시절 외교관을 꿈꾸며 대학 생활을 채 누리기도 전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치과에서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던 중에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생겨 약 3분여 정도 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 빼고는 온몸이 마비되어지고 마비 증세가 오고 내사 혹은 식물인간 직전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 재활로 운동신경은 겨우겨우 회복했는데 시력은 영영 회복되지가 않아서 중도의 실명자가 됩니다. 8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살 소망이 없어서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신앙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죽을 용기로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맹인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학교에 복학을 해서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과목 수업을 듣는 중에 인생의 멘토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후에 기도 응답으로 남편도 만나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게 되어서 11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귀국하여 오자마자 대학 강단에서 재활 상담 강의도 맡고 의욕적으로 상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의 장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장애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축복입니다. 이제 나에게 십자가는 장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친족과 지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겉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 잘 견디고 버텨내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실체인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신했다면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공부의 소중함을 디모데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보고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배운 것과 그로 말미암아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계속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경건을 대적하고 무시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위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하는 힘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의에 이르도록 하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악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당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당부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대가 악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비드 상황이지만 각종 훈련을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강구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훈련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신청하십시오. 또 잠깐의 틈이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의 조그만 화면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배우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자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도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자세히 발견했음에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주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양보다는 능력이 나타나는 실체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남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참담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부족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힘쓰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전구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드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역들이 이 땅을 넘어 전 세계 열방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물질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생업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서